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46편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높은 관직,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몇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벌들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을 정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혹은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6장 3절을 통해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많은 자녀 장수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복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솔로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공리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그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2절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현대어 성경 역시 보면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 가르침 받고 늘 묵상하고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의 자리, 그 왕위에 앉아서 다스렸다 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빠른 것이 복인가 하는 겁니다. 빠른 것은 복인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와 함께 므낫세가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므낫세는 12살이라는 나이에 유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어린 나이에 빨리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빨리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빨랐던, 더 많은 시간은 죄의 길로 달려갔던, 결코 복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훗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왕의 자리에 앉느냐, 늦게 그 자리에 앉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으로서 수행하느냐, 이 문제죠. 여러분 잘 아는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아이가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한글을 끝냈다 그러고서 엄청나게 칭찬하죠. 한글을 그 나이에 끝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남들보다 뭔가 조금 빠르게 뭔가를 이뤘다고 결코 그것이 복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빠르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이 빨랐던 사람이 있죠. 요압의 아우 아사엘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을 보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아사엘은 그 발 빨라서 죽지 않았나, 빨리, 이런 생각을 해요. 발이 빠른 까닭에 빨리 죽은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80살이 돼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80세가 되었어. 하지만 모세에게 늦게 사명이 맡겨졌어도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나이에 뭔가 빨리 뭔가를 차지했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 얼마나 빨리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이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 여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빨리 좋은 자리, 좀 더 빨리 더 좋은 것, 이거 차지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므낫세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빠른 게 복이 아니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복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무려 55년입니다. 55년 왕의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15년 연장받은 것 같이 합쳐도 29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정말 오래 왕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40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55년을 왕으로 있었으니 정말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므낫세가 55년을 왕으로 있었기에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살았던 시간들을 기록해 주죠. 그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 사람들의 생명이 길었습니다. 막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경건한 사람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요? 창세기 5장 26절, 27절을 보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녹보다 무드셀라가 600년 이상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무드셀라가 에녹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드셀라보다 600년 이상 덜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것을 비롯해서 많이 가진 것이 반드시 복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는 40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열왕기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요시야야말로 정말 짧지만 복이 있는 삶을 살았고 복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처럼 요시야 왕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0세에 짧은 생애를 살고 죽었지만 정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참 복 있는 삶을 살았다. 므낫세가 55년을 왕으로 다스렸어도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안 됐죠? 돈 많아야지 복이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사랑하세요?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길거나 크거나 많이 차지하지는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왕을 보면서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왕으로 있었어요. 가진 것도 상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길고 큰 것, 많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건 짧건 주어진 내 생애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크게 즐거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복이 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 과연 복인가,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복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기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히스기야의 아내일 텐데 이름이 헵시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헵시바 이름 뜻을 알죠? 헵시바라는 이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면서 헵시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 중에 이 헵시바가 누굴까? 헵시바가 누굴까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이 헵시바는 선지자 이사야의 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몇 유명한 그래도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헵시바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만일 이사야의 딸이었다면 이 므낫세의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였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사야의 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추구했던 경건한 왕,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정리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표현대로 므낫세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 만일 헵시바가 선지자 이사야의 딸이라면 역시 부모가 다 경건한 신앙의 집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불신앙의 사람의 대표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대표입니다. 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대표가 바로 이 므낫세예요. 한마디로 좋은 부모를 둔 것,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배경에서 빗나간 므낫세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므낫세는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지 않겠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예 악한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므낫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기에 반드시 복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좋은 배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그 좋은 배경을 잘 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좋지 못한 배경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믿지도 않았고 또 정말 가정이 좋지 않은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죠.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좋은 배경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가 하면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찾아온 배경은 정말 암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포로지에 끌려가서 환관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 가운데서, 그 암울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신앙의 사람으로 올바로 선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배경에서 여기까지 있었으면 그 좋은 배경을 잘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배경이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다니엘이 바로 그 좋지 못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에게 피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비록 바벨론 포로지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예 좋은 신앙의 배경 가운데 태어났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더욱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므낫세요,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의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처럼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불신앙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대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므낫세처럼 불신앙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말입니다. 좋은 배경은 잘 살려내는 자로, 비록 다니엘처럼 좋지 못한 배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서도록. 여러분, 오늘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빨리 뭔가를 차지하고 뭔가를 얻었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